2024년 4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율법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모세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하 모든 백성들이 부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바란다는 그러한 모세의 간절함과 간곡함이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런 고별 설교의 이제 대단원의 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명기 내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파트이자 이 신명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7장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돌들에 기록해서 세우고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나누어 올려보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먼저 2절과 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의 언약을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을 지켰을 경우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낭독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대 사회의 군주와 신하 간의 언약식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언약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레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 모든 명령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야 비로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며 사는 것이죠. 다음 5절에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연장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기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당시 가나안 땅에 행해졌던 이교도들의 그 제단은 다듬어지지 않은 잘 다듬어진 제단이었고 그런 제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서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명령의 목적은 9절과 10절이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돌들에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돌들을 세우고 돌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저주를 받을지에 대해 또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해 이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그리심산과 에발산일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는 이 세겜이라는 비옥한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 하면은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그림심산 그리고 왼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친 것이죠. 그리고 덤으로 산의 외형을 보았을 때 축복을 외친 그리심산은 나무가 풍성한 산이었는데 저주를 외친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외치도록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주만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은 오늘 제목에 따라 말씀은 시급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희를 위하여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개역개정으로 보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어느 시점인가 그 땅 안에서 뭐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게 원어로 보면 그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시급한 명령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에 새긴 돌들을 에발산에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에발산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 8장에 가서야 이것을 하죠. 그러므로 이거는 마치 시급함은 얘기하는 거지만 시급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시간적인 시급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서의 시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시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가나안 지역의 한가운데인 그 세겜까지 진격하여 그곳의 북쪽과 남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달하여 이 언약식을 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새긴 말씀이 새긴 기념비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보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시급함이 그들을 이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리고성 전투도 아이성 전투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할 수 없고요. 그것을 이루었다 하여 끝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 시급한 목적,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올바르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복된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노력한 자들, 특히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언제나 말씀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적 시급함이 아니라 우선순위로서의 시급함,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시급함, 그런 말씀의 시급함이 우리의 삶을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장 시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